요점 두 가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교회에서 말합니다.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 설교하는 자들, 다스리며 목회를 하고 구원하며 설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로 목회자의 목회를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목회자를 알아서 귀히 여겨라. 목회자에 관한 것 첫째, 둘째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인들끼리는 화목하세요. 이 두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풀이해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전도회 헌신예배입니다. 성경에 이름을 따서 명칭을 붙이는 경우가 몇 있습니다. 모세야 지금 많아요. 교회 가보면. 요셉아, 다니엘이를 다나, 다녀라, 사무엘이를 사며라, 이렇게 성경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한국교회 가정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요한입니다. 이요한, 김요한. 여기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예, 그러면 없다 하고 넘어갑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우선 알아야 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12 제자는 촌놈들이지만은 지금 12 제자 중에 하나를 하면 그 세계적인 인물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요. 영어로는 존, 스페인어로는 조세, 한국, 중국, 일본 그 발음으로는 요한.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 다니고 다닌 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야고보, 베드로. 어떤 사람은 삼총사라고도 그러고 삼인방이라고도 그러고, 근데 그렇게 12 제자 중에 특수한 인물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요새 말로 마당쇠입니다. 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훌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불러서 이거 좀 전달해라. 그렇게 되면 야고보가 이제 말을 조금 전달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들 모여.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베드로가 딱 분위기 잡는다고. 어떤 놈이 안 하나. 안 하면 베드로가 주입받고. 요한은 뭘 하느냐? 그거 하는데 잔심부름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도 제일 어렸어요. 그런데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애교가 많은가. 예수님 품에 안겼다고 그랬습니다. 안겼어요. 무슨 얘기를 할 때? 예루살렘이
앞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덮여있는 일이 없이 망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서 예수님 품에 탁 안겨서 가만히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걸 개긴다고 그러지요. 개긴다고. 비비고. 그 애교덩어리. 그러니까 심부름 시키기도 좋아. 요 하나, 요 가져와. 요 하나, 좀 쓸어. 요 하나, 이거 좀 걸어. 그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니까 정이 폭 들어가지고 예수님 품에 앵기길 잘했어요. 근데 이 교인들도 보면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앵기기 잘하는 사람. 그런데 묘한 것은 그 약해 보이는 고개.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그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이 정도면 무서운 사람이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괴로워하는데 눈물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옆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우셔요. 그때 예수님이 7마디 하는 중에 요셉이 아니고 요하나, 옆에 우는 분이 너희 어머니다. 지금까지는 내 어머니라고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그리고 40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이 아니라 며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 후에 그 어머님이 세상 뜰 때까지 모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참 인품이 있고 인간성이 있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참하게 생겼어요. 제가 요한의 성품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잘 들어봐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착하고 순하고 온화하고 행정적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탁탁탁탁 메모해서 착착착착하고, 계획적이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인자하고, 예수님 품에 앵길 정도로 천진난만하고, 부침성이 있고 민첩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문학적이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제일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덮여있지 않고 아주 싹 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더니 그거만 대답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 우주의 종말까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복을 받아도 대단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목사님한테 애교도 부리고 좀 이렇게 갱기기도 하고, 그거 좋은 거예요. 뭘 점잖은 척하고, 목사님 이것도 괜찮지만은, 목사님 진지 잡수셨어요? 오늘 피곤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대개 요새 사람들은 자꾸 폼 잡아.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피곤하시지요? 좀 요한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부터 제가 설교를 하는데, 딱 시간 봐서, 이미 내용은 다 드렸어요. 교육자 잘 섬기라, 첫째, 둘째, 여러분끼리 화목하라. 다 됐죠? 이제 설명만 하다가 시간 딱 되면 끝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목사님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연령이 한 50세이기 때문에 교회의 허리입니다.
허리가 휘청휘청하면 안 돼. 이 요통, 이거 허리 휘청휘청하면 교회 끝나는 거예요. 허리가 든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목도 잘하고, 목사님도 교육자도 잘 섬기고, 장로님도 잘 섬기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 누구 잘 섬기라? 목사님 잘 섬기라. 헌신 예배 얘기로는 좀 특이한 얘기요. 그래도 내가 농촌 목사인 척하고 촌놈 목사인 척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 목사는 이런 얘기 배짱이 없어 못해. 목사님은 설교자요, 예배 인도자요, 교사요, 삶의 지도자요, 상담자요, 조직자요, 행정자요, 전도자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을 지키며 보필을 잘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 계세요, 목사님? 어디 저기 계세요? 위임 받으셨죠? 위임하셨죠? 위임 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위임 목사가 뭐예요? 모르시죠? 위임 목사 하는데 뜻을 몰라요. 그게 위임 목사가 뭐요? 그러면 나가고 싶은데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또 교인복 위임 목사가 뭐예요? 목사님이 안 나가갔다고 하면 천혜까지도 몰라고 어쩔 수 없이 세상 뜰 때까지 있는 게 위임 목사예요. 또 그러더라고. 그럼 맞아야 틀려요. 100% 틀려요. 그럼 위임 목사가 뭐예요? 제가 하는 말이 이런 말 처음 들으셨죠? 하여간 나도 처음 들어요. 나도. 여러분만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목사님 위임식을 할 때 절 보고 권면을 하라고 그래요. 대뜸 올라가서 여러분 위임 목사의 뜻이 뭡니까? 새말뚝인 줄 알아요? 딱 박아놓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내쫓지도 못하고 그게 위임 목사야? 그거 어디서 다 배웠어? 막 교인들 야단을 쳤다고. 그리고 목사님도 한번 훌겨보고 그게 위임 목사인 줄 알아? 위임 목사는 뭐냐? 말씀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의 위임을 받았어요? 우리 교인은 일주일 내내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성경 몇 장씩은 보더라도 연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성경 연구를 해서 주일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말씀을 위임한 거예요. 위임. 이 자리를 위임한 게 아니요. 무엇을 위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 걸고 말씀을 연구해서 교인으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 교육자들이 브라질에 오면 관광할 때가 많아가지고 주일 설교 딱 끝나고 보면 없어졌어. 그리고 수요일 예배 드릴 때쯤 되면 나타나. 그럼 어디 갔다 왔어? 교회 차 타고 관광 다녀. 이런 못된 놈들. 브라질 와서 이놈아 관광 다니라고 보낸 줄 알아? 브라질의 교인들이 옷장사를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그 사람들 영혼 바로 세우라고 말씀을 위임한 거야 이것들아. 우리다 대고 저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 그러고 앉아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고서 뭘 했다고? 위임식 때 그냥 한바탕 해댔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은 시원하다 그러고 가슴이 막 시원하대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한방 얻어 맞았다고 그러고. 위임이 뭔지 바로 아셔야 돼요. 위임 목사. 말씀의 위임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다가 폐병도 걸릴 수 있고 암병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래 못 살아요. 다 병 걸려가지고 다 죽어요. 다 죽어.
가능하면 큰 교회 목사 되지 말아요. 나 죽어. 얼마나 힘든데? 1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1시간을 준비를 해야 돼. 그럼 3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 준비를 해? 30시간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한 주 내내 해야 돼. 그것도 자료가 있는 상태예요. 자료도 없고 책도 없고 하면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되나 설교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 경우에 책 다 사고 나니까 돈이 쌀 2대 살 돈밖에 안 남더라고. 근데 목사는 교인들에게 돈 꿀 수도 없어. 밥을 굽는다고 저희 부뚜막에 불 안 뗄 수도 없어. 그러니까 헛불 옛날에 뗐다고 밥을 굶으면서도 책 다 사고 나니까. 그래서 이런 피나는 노력을 하는 목사님을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거요. 오늘 본문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설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대통령보다도 귀히 여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에 2번 정도는 기도해 드려야 돼요. 하루에 몇 번 정도? 길게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 은혜롭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끝나요. 그렇게 하루에 2번씩. 요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아니요, 어려워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10년 기도해 본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20년 동안 기도해 본 손도 없어요? 야,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신학교에, 제가 그래도 어느 목회대학원 석사과정, 그 과정에 대학원에 부원감으로 7년에 있었던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요.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은 전도사고 혹시 석사학위 받으러 왔으면 부목사고 그런데 목회자를 위해서 하루에 2번 교인 보고도 기도하라고 그래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2번 이상씩 기도하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손 드세요.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씩 기도하겠다는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손을 들더라고. 그런데 딱 여기 우리 박 권사님 바로 뒤에 무슨 권사님이시더라. 박 권사님 바로 뒤에 그 정도에 딱 있는 학생 하나가 손을 안 들고 있어. 화가 나서 일어나. 왜 손을 안 들어? 근데 그 여학생의 인물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강의하다 보게 되면 내 눈이 자꾸 그 여학생에게 이렇게 베끼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또 오해하겠다 해서 또 다른 데 쳐다보고 강의 한참 하다 보면 또 고인 여학생한테 눈이 가고. 그런데 손을 안 든 걸 보니까 그냥 어떻게나 미워지는지. 일어나. 왜 손 안 들었어? 그러니까 떨면서 목사님 그게 어렵다고 그래서 안 하면 거짓말이 될까 봐 그래서 안 들었대네. 이 바보 같은 거사. 힘들어서 못한 반정 일단은 결심을 해야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래도 하지. 결심도 안 하면 지금부터 못하는데 이런 바보 같은 거. 나중에 못할 망정 결심해.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또 발발발 떨면서 들더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제부터 차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까꾸로 물어야 돼. 기도 안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길게 할 거 없어요. 심하게는 이렇게까지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차 목사님, 이렇게라도 해도 돼. 이렇게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길에서 딱 만났을 때, 요새는 길에서 만나기도 힘들어요. 다 차 타고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딱 길에서 만났을 때, 제가 길을 가다가 탁, 뭐인가 감이 탁 와요. 탁 보게 되면 교인 하나가 날 보고 싹 골목으로 숨어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에 숨을 이유가 없는데 숨는다고. 멋쩍어서.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루에 2번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늘 머릿속에 목사님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딱 만나면 반가워진다고. 그래서 숨지를 않아요.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멋쩍어요. 뭐 원수도 아니요. 그냥 괜히 멋쩍어서 살짝 숨는다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반가워져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 저쪽에 있다가도 뛰어와서 앞으로 와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그리고 뭐인가 대접하고 싶어서 아유 저 정신 잡수셨어요? 돈이 없으면 하다못해 짜장면이라도 잡수시고 하시겠어요? 아 그럼 먹자고 그러는데 아유 내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짜장면 잡숴요? 그래요. 호텔에 가서 좋은 것만 잡수는 줄 알더라고. 아니 교인이 대접하겠다면 짜장면이 아니라 그냥 호떡 하나라도 먹지요. 저 뭐라고 그러지? 인사를 할 줄 알아요. 뭐 하는 사람은? 하루에 2번 이상 기도하는 사람. 그런 교회는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 요한은 뭐를 잘하는 요한이라고? 목사님에게 예수님에게 이 캐디기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요한 전도회 회원이 그거 안 하면 되나? 인사 잘해야 돼, 대접 잘해야 돼요. 네. 하루에 2번 이상씩 기도를 하면은 목사님이 뭐 일 저 일 하다가 설교를 준비를 할 만큼 못해서 조금 설교에 죽을 써도 그래도 은혜를 받아요. 어느 분이 무디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댔는데 하루는 무디가 몸이 아팠댔는지 설교 죽을 썼어요. 예배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저기 나가서 그냥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지만은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나가면서 울면서 목사님 어젯밤에 목사님 설교 준비하실 때 제가 그만 피곤해서 기도를 못 해드렸더니 오늘 설교 죽을 쑤셨군요. 그 울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에 죽을 쑤어도 불평 한마디 안 해. 내가 잘못해서 우리 목사님 죽을 쑤셨다고 그러지. 뭐이 바빠서 돌아다니느라고 설교 준비도 못하고 죽을 쑤었노 그러지도 않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잘 되는 교회예요. 지금 3시 35분이죠? 예? 10분 남았어요. 4시에 다 끝나야 된다니까 내가 10분만 더 할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목사님에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나도 못할 얘기를 목사님이 해주시는데, 그 맞아 해주세요 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세우면 하고, 목사님에 관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요거로 끝나고, 교인들이 화목하는 거 얘기 10분만 하고, 오늘은 이제 끝을 낼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목사님 대접을 잘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앞으로 뉴타운 돼가지고 교인들이 몰려올 정도로 되려면 여러분의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아침에 목사님께 인사하라고 그랬던가? 인사받는 목사님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인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그래? 그런 경우 많았어요. 지금 들려요? 마이크 안 들려도? 그런데 이런 또 인사가 있어요. 이 나라가 죽도 못 먹어서 가까이 나라가 안 먹겠다. 배불리 먹고 삽니다. 뭐의 차이? 하나는 권력만 있어요. 하나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뭐냐? 업적을 말이야. 업적. 여러분이 목사님을 잘 받들어야 업적이 서는 거예요. 업적이. 업적 없이 권세만 잡아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 그 돈을 깎아 그러고 속으로 뭐라고? 이 새끼 빨리 왜안 들어? 이래. 권위, 업적 혼자서 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세 제자를 막 이렇게 부렸어야만 12제자가 움직였는데 혼자서 어떻게 해? 내가 오늘은 촌놈처럼 설교하겠다고 그랬어요. 촌놈이 설교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점잖게 하지. 내가 오늘 촌놈처럼 한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촌 목사가 이렇게 한다 아시고 들으세요. 이제 화목을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저 부활절 때 삼척에서 부활절인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님은 지금 목회를 안 하시니까 저희 교회 오셔서 부활절 설교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터미널에 내렸는데 날 안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밖에 몰라요. 나는 또 핸드폰은 아예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문명의 기계는 안 가지고 다녀요. 그래. 그랬더니 어느 분이 날 보고는 어디 가세요? 교회를 찾는데 저 데리러 오는 사람이 안 왔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입니다. 교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전화국에 전화를 해서 이런 교회가 어디냐 하니까 이제 한 5분 저 네거리에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택시로 태워다 주겠대요. 괜찮아요.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서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서울에서 알아내지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부부끼리 싸운대요. 나 모실에 나오질 않고 싸운대요. 왜 싸우느냐? 목사님이 안 계셔서 목사님을 모시는데 부부가 이 목사님을 모시겠다 저 목사님을 모시겠다 이게 열이 받쳐가지고 싸움이 붙어서 나를 모시려도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디굴디굴 가방을 끌고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제 내 아내한테 전화 받고서 그제서야 나와 얼굴이 이게 부르락부르락 해가지고 그래 집에 들어가 봤더니 싸늘해 분위기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싸웠대요. 치워놓지도 않고. 그게 또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삼척에 그 물회가 유명하다고 그래. 물회를 또 시켜놨더니 시켜놓고 또 싸우고 있어. 아니 목사님 앞에서 싸우는 장로 권사가 세상에 어디 있노? 둘이는 해결이 안 된다고 날 보고 그래요. 자문을 구하겠다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한 5분 들었어요. 들으나 마나요.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첫째 똑똑한 녀석들은 법대로 하자 그런다. 그 헌법을 꺼낸다.
헌법 꺼내면 싸움 더 심하게 돼. 헌법 덮어. 그럼 뭐로 하느냐? 예의 범절로 하는 거야. 남편은 이 목사님 모시자, 아내는 이 목사님 모시자 하게 되면 남편이 장로면 장로 따르는 게 예의야. 예절로 해. 지금 권사하고 장로인데 예의로 해. 그럼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남편 따라. 여자가 아니야. 그래. 그러면 세 번째, 예절도 안 하면 싸워야 되지? 싸우는데 이렇게 싸워. 싸우면 남자가 이겨. 그래요, 안 그래요? 요새 여자가 텔레비에 보면 남자 때리는 거 많이 나오지만은 진짜 싸우면 여자가 져요. 그런데 센 사람이 져. 센 사람이 져주는 거야. 져주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도덕이고 기독교 도덕은 이 위에 신앙이 붙어야 돼. 예수님 같으면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겠어? 십자가 지라고 그러는 거야. 저조가 뭐야? 십자가 지라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가만히 있어요. 이제 젖대는 거예요. 그 이튿날 주일인데 공동회를 하는데 아니 이제 예배 마치고 정심도 끝나기 전에 교인들이 우르르 올라와. 이거 왜 올라오냐? 나 싸움을 할 줄 알았더니 공동회 다 끝났대요. 왜 다 끝났냐? 서로 졌대요. 서로.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쪽에 우리가 지자 그러고 이제 전화했고 그 밤새도록 여자는 여자 쪽에 지자 그랬고 다른 거 없어요. 첫째, 법은 편안할 때 의논하면서 가지는 거고 조금 심각해지면 헌법은 덮어요. 예절로 해요. 예절로 안 될 때는 싸워야 되는데 그때는 져줘요. 어떻게 해요? 져주는데 믿음으로 져줘요. 왜? 믿음이 아니면 내가 손해나는 거로 끝나는 줄 알아요. 져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져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나니 내가 이번에 져주면 져주는 게 아니다. 10번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지는 거요. 항복. 그게 지는 거 아니요. 제가 오늘 시간 없어서 내가 져줘가지고 갑부가 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저 갑부요. 뭐요? 대단한 부자요. 아니, 질 때마다 덩어리 하나씩이 생기더라고. 그 다음엔 덩어리 하나 생기려고 일부러 져줘요. 기도하겠습니다.